한번 따라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자외 계신 분에게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라고 하는 뜻은 명랑한, 쾌활한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이 되세요. 그런 인사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세상에 하늘에 산 소망을 주시고 죽어야 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기쁨의 날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죄인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뉴스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온 세상을 만민이 어두움으로 다 덮어버렸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독일 동북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며칠 전에 아내가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허위로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예민한 사람이라 이걸 견디지 못해서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40세 된 남편인데 동갑인 아내와 4살, 8살, 10살 되는 자녀들과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 자신도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남편의 메모를 보면은 이 강제로 격리될 것이라고 되는 이 잘못된 두려움이 그를 너무 짓눌러서 견디지 못해서 사고를 쳐버렸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미국의 토네이도로 인해서 92명이 죽었어요. 켄터키주 호킨스에 사는 할머니가 15개월, 이제 3개월 된 손주를 보다가 막 바람이 불고 하니까 아이들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욕조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어넣고 거기다 베개와 담요를 넣고 성경책을 넣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갔는데 한참 후에 집 날아간 것을 찾아봤더니 욕조가 거꾸로 처박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아이 2명은 무사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기쁘게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감사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던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자녀를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너무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문제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평화의 시대라고 부르긴 했지만 자, 로마를 점령했던 모든 땅에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황제가 가이사 아부스도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아주 나라를 번영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수비를 견고하게 하고 어떤 민족도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치안도 아주 잘 만들고 물자 교류가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자, 로마가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았어요.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 뺏고 빼앗기고 서로 휴식을 망쳐버리고 서로 불행하게 만드는 사이에 그들의 인생은 소득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정신적 향상도 없이 지나간다. 아무도 죽음은 안중에 두지 않고 저마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에 희망을 걸며 사후의 일 거대한 분명 화려한 장례식까지 대비하고 있다. 로마 제국이 사상 유례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자, 로마 통치 아래서 누리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였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가장 평화로웠다는 시대, 그 땅에 평화가 없고 참 소망이 없어요. 자,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필요했고, 자, 예수님은 이제 오늘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소식이,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요. 자, 예수님의 나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굿뉴스라고 했어요. 세상에 기쁜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물론 기쁜 일이 있죠. 작은 기쁜 일, 뭐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나 큰 기쁨의 소식은 없어요. 자, 세상 뉴스가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환경적으로 보면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정혼을 했어요. 근데 정혼한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이 살지도 않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은 온 집안의 가문을 망쳐버리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소식과 같은 것이지만 이 비극 속에서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 몸에서 이제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기에게는 큰 고통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여 계집종년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무서운 일이잖아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리아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와요. 신앙생활을 잘 해도 고통이 올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도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는 찬양을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구주를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하고 찬양해요. 나같이 비천한 여자를 돌아보셨으니 만대에 이제는 내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들레헴 근방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큰 빛이 비치니까 막 두려워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이 온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라 그리. 자, 첫 성탄의 메시지를 알게 된 사람이 왕국에 있는 왕들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아는 것도 아니고 변방에 있는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 오늘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나셨다는 거예요. 자, 성탄절이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탄절은 과거의 사건을 해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나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주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15절에 보면은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그래요.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의 누인 아기를 찾았어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목자가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기 위해서는 양을 버리든지 양을 몰고 가야 됩니다. 이건 굉장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가서 우선순위가 어디냐? 지금 아기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큰 은혜가 어떻게 내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을 만나는데 빨리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은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듣고 오지를 않아요. 듣고 구주를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보았어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두려운 세상, 낙심하게 되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의 소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선물이나 주고받고 그냥 파티나 한번 하고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뺀 크리스마스. 그런데 목자들 보세요. 이 소식이 왔을 때에 가장 먼저 빨리 가서 빨리 움직이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동방박사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이라 별을 연구하고 하늘의 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별을 보면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별만 보고도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뭐가 기쁨입니까? 우리 한 주간 살면서 뭐가 기뻤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몇 개월을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야 되고 또 여간에서 잠을 자야 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많은 경비가 들어야 되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유황과 모략과 한금을 준비해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할 때에 이들에게 임한 하늘의 이 평화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된 거예요.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이 희망의 빛을 보았듯이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잘 회복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만민이 다 어둠으로 가리운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캄캄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캄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빛을 만난 사람들은 참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으로 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지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숲속을 거리는데 갑자기 말이죠. 눈이 쌓였는데 그런 빛이 임하는 거예요. 보니까 달빛이 쏟아져서 얼마나 영롱하게 빛이 나는지 감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나무를 이제 우리 인간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개의 초라한 존재뿐인데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나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촛불을 장식하고 불을 붙였어요. 그것이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자, 인간의 삶에는 어둠이 많아요. 빛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동방박사가 찾았던 어둠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오시면은 사람 중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느낌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삶의 기준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집불통이 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요. 어떤 겨울에 목사님이 라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라이터를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겨울에 차가 너무 더러워서 세차를 했더니 그 다음날 막 영하 13도, 14도 내려가니까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키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게 안 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라이터로 그 키를 이렇게 데워서 달구어서 열어보세요. 그래가지고 한참 달구어가지고 쭉 하니까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겨울만 되면은 라이터를 꼭 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목사님이 소주병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아도 어떤 분은 석유를 넣어가지고 하시겠지.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 잔씩 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 들어요. 막걸리 병을 들고 가면 감주 넣어가지고 마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의 고정관념, 지금까지 경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요즘 참 사람들이 사나워요.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흠이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이 나에게 반사되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반사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죽음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을 넘어서 마지막에는 큰 기쁨의 은혜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되었잖아요. 이 큰 기쁨의 소식, 우리가 목자들처럼 양을 치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 보기만 해도 크게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다시 오실 주님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내 힘으로 살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힘들어도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을 보게 하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으로 다 덮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산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